자, 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그다음에 에베소서 5장 26절.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5장 26절.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요. 자, 저는 오늘 성경의 교회인 침례교회의 특성에 대해서 계속 좀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성경의 교회인 침례교회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성경의 교회인 침례교회의 특성의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성경을 믿음과 실행을 위한 유일무이한 최종 권위로 믿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오늘 아침에도 성경 공부하면서 이 부분이 잠깐 언급되었는데, 교회가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성경은 교회를 만물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충만케 하시는 것들의 충만이라고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원하신 것은 교회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길 원하고, 또 이 만물을 주님께서 그 자신의 발 아래 두셔서 그분께서 모든 것들의 머리가 되셔서 그 발 아래 두신 그 모든 만물을 교회를 위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뭘 위해서 주셨다고요?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셨다. 그리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주님께서는 이 교회에 대한 이 경륜이,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이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일이 얼마나 중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는지, 또 목적인지를 지금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기물들이 나무나 그다음에 금이나 놋이나 그다음에 이제 이런 돌들로 그렇죠 지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제 주님의 이 성전을 세우셨는데, 그 성전이 지금 현재 그 성전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또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로 그렇죠 모여서 그분의 몸을 형성하는 유기체다라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거처이고 또한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성전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신약의 주님의 몸된 교회, 그 성전이 해야 할 일은 이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으로 가득 차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오늘 읽었던 그 이전에 또 디모데전서 3장으로 잠깐 가보시면 디모데전서 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디모데전서 3장에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보십시오.
15절의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이 집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한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진리가 없으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자꾸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물론 은혜가 가장 중요합니다. 은혜가 가장 중요해요. 그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는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또 주님 앞에, 그렇죠? 주님 앞에서 설 수도 없습니다. 그 은혜가 먼저 필요합니다. 그 은혜와 또한 함께 가야 하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교회는 또한 은혜가 있어야 되지만 또한 진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선포되어야 할 것은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진리가 제대로 선포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교회가 일종의 사교 장소가 되어가고 있고 교회는 또한 일반 세속적인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하나의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프로그램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물론 전도하는 건 좋은데 세상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교회가 선포되어야 할 것은 뭐냐면 세상적인 방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은 프로그램에 있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에 있지 않단 말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자니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했어요. 복음, 바로 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진리의 말씀이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교회에서 자꾸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려고 그래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지 않고 성경적인 교회들은 진리에 기반을 해서 진리대로 움직이고 진리가 가르쳐지고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진리 안에서 움직여지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진리가 선포되고 또한 진리가 계속 가르쳐져야 합니다. 그 진리 안에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진리가 선포되어져야 한다는 것은 그것은 교회의 가장 중심이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항상 기억해야 하고 이 진리의 입각에서 교회가 항상 진리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면서 같이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가 바로 이 성경이 왜 중요한가 하는 부분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없다면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꿈이나 또는 환상이나, 그렇죠? 환상이나 또 하나님이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때로는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달하기도 하셨죠. 그러나 이제 이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말씀이 완성되기 전에는 기적들이나 또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들로 하셨지만 말씀이 완성되고 난 뒤로부터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신비적인 이런 일들에 있었던 구약과 같은 이런 일들이 사라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이 지금도 기적이 없다고 말하는 건 맞습니다. 기적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을 추구하고 기적을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뭐 예언 기도를 받는다, 뭐 하나님의 기적을 갈구하면서 기적을 찾아라 다니는 사람들, 또 신유의 은사, 뭐 방언의 은사, 뭐 이야기하면서 그런 것들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오기 전에, 말씀이 오기 전에 완전한 것이 고린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완전한 것이 오기 전에는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이렇게 허락하셔서 나타나게 하실 수 있지만 오늘 구약의
그 신약 시대의 사도들이 처음에 했던 것처럼 기적의 은사라든지 신유의 은사라든지 이런 은사는 없어요. 은사를 가진 사람은 없어요. 지금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완전한 걸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찾아가려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느꼈던 체험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체험.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체험이 아니라 자신들이 보았던 또 환상이나 어떤 기적적인 이런 역사들을 경험했던 것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예, 기적도 있고 그렇죠. 그런 어떤 신비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걸 위하여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주관적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객관적입니다. 그리고 절대적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나는 천국을 봤습니다. 꿈에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무엇으로 우리는 그 사람이 만났던 예수님이 정말 진짜 예수님인지 아니면 사탄이 둔갑을 한 건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자신이 또 경험했던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또 경험했던 그런 것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고.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시험해 보라라고 요한서에서 말씀하셨어요.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시험해. 무엇으로 시험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인가?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하는가?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말합니다. 어떤 예수라는 것입니다. 어떤 예수예요? 어떤 예수님입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물론 예수님이 또 필요하지만 그냥 회자되어지는 그런 예수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묘사하고 가장 잘 정리가 되어 있고 가장 잘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바로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과 예수님의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바대로 우리는 순종하고 실행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떠나서 믿음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 아닌 아까 이런 주관적이고 이런 신비적인 어떤 이런 것들에 자꾸 우리의 믿음을 두고 쫓아가려 하는 것은 이것은 위험하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결론은 뭡니까?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 되지 신비적인 경험, 주관적인 어떤 체험이나 경험에 기반을 두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가장 답답했던 지금까지 답답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들에서 많은 성도들을 만났을 때 그럽니다. 자신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면 예, 극적으로 만날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자신이 만났던 그런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만남이 정말 그 과정들이 다 올바르지 않은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검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검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그냥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위해서 죽고 죄 때문에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성경적인 생활들을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 생활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그냥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그냥 가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지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죠. 또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인지 그 뜻이 다 성경에 게시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봤는데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안 믿어요. 안 받아들인대요. 그리고 자꾸 다른 이유와 변명을 들어서 거부하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어디에 기반을 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면, 내가 지금까지 제대로 믿는다고 했는데,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이 아니구나. 예를 들자면, 이전에 예를 들어 봅시다. 나는 동성애가 괜찮다고 생각하고 배워왔고, 또 동성애자도 사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동성애는 그냥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고 그건 죄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동성애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일반 이런 사람들은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이프 스타일이다. 또 태어날 때부터 그런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한다.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은 성경이 완전히 그 생각이 제가 이런 속된 말을 써서 그것은 변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그런 유전자는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과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믿고 싶은 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시다. 낙태를 이야기합시다. 이전에는 낙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낙태해도 되는 줄로 생각했는데 낙태는 성경적이지 않구나. 왜냐하면 낙태는 살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관점을 가요. 어디서 그것을 알게 된 겁니까?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또 사형제도 폐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게 기독교 윤리와 관련인데 성경에서는 사형제도를 인정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사형제도가 마치 인권을 지켜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 결론을 어디서 가져왔습니까?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믿음과 실행을 위한 유일무이한 권위, 또는 다른 분은 최종 권위, final authority라고 이야기합니다. 최종 권위는 성경이다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침례 성도들은 항상 성경을 유일무이한 권위 또는 최종 권위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것에 따라 믿음의 생활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유아 침례나 예를 들면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세례가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침례를 드는 겁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왜 유아 침례를 주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깨닫는 사람,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사람만이 침례를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죄악이나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는 어린애에게 침례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또 세례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세례는 성경적이지 않죠. 또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아는 거예요? 성경에서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건 큰 문제가 안 돼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이 내 믿음 생활에는 지장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좀 이따가 그런 부분들에서도 조금 언급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또한 계시로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하나님의 영감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영감이라는 건 뭡니까? 자, 영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까 디모데후서 3장에서 봤죠.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되죠. All scripture is given by 이라고 되어 있어요. The inspiration of God. 모든 성경 기록들, 그 기록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다 하나님의 영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이 성경 단어 글철자 하나하나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every word,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모든 말씀, 각 단어의 말씀, 이 각 단어 하나에 의해서 사람이 죽고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다르고 다르다.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고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단어 하나가 있고 없고가 그 사람을 영혼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또 그 사람이 영혼으로 가느냐 영원한 멸망으로 가느냐 영원한 생명으로 가느냐가 다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자꾸 인간에게는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바, 자기가 추구하는 바와
관련된 것만 자꾸 추구하려는 성향이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때문에 또 집착하고 매달리는 성향이 있어요. 그것은 위험합니다. 아까 그랬죠. 모든 성경 기록이라고 됐어요. 그렇죠? 이걸 신학적으로 총체적 영감 또는 완전 영감이라고 하고 모든 성경 기록이. 그 다음에 모든 성경 기록이 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 할 때 그것은 뭐냐면 축자적 영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축자적 영감이란 말은 뭐냐면 신학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까 모든 단어 하나하나마다 다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담겨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류가 전혀 없어요. 흠이나 오류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오늘날 우리 손에 보존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보존되어 있어야 되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는데 이 말씀이 오류가 있어요. 또 그 말씀이 없음 하는 구절들이 있고 그 말씀 안에 오류와 관련된 이런 변역된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역되지 않은 말씀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런데 변역되지 않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지만 변역된 것은 오염된 거예요. 그것은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말씀의 보존이 필요하고 왜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것입니까? 그 영감을 받았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다음에 제가 이야기하죠. 영감을 받았다고 이야기할 때 최초에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을 하라고 그 감동시키셔서 성경을 기록한 그 원본에만 영감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있다고 가르쳐요. 그런데 지금 원본이 있습니까? 원본이 있나요? 없나요? 원본은 없어요. 왜? 그것은 많이 사용되면서 다 사라졌어요. 그러면 그 원본이 오늘날 우리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영감으로 받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손에 있어야 되는데 원본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그 원본의 말씀이 보존이 되어야 되죠. 어떻게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신실한 성도들의 손을 통해서 필사하게 했었던 거예요. 그 필사되진 변개 없이 필사된 그 성경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손에 하나님이 쥐어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필사되어져서 그것이 오류 없이 보존되어졌다고 믿는 것이 바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영어로 말하는 세상을 위해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한 오류 없이 우리의 손에 지금까지 보존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디모데후서 3장에서 우리가 보았지만 잘 들으십시오.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아까 뭐라서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is라고 is given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현재에도 과거로부터 지금 현재에도 계속 유효한 거예요. 그게 완료 진행이란 말이에요. 계속 이전에 되었지만 지금 현재 is, was라고 하지 않고 is라고 이야기한 것은 지금 현재에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딱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에게 맞습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말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던 성경은 하나님이 처음에 영감을 주셨다고 하는 그 원본일까요? 아니면 필사한 사본일까요? 예,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던 건 원본이 아니었어요. 사본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영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영감이 주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보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보존된 성경이 쭉 지금까지 있어 왔고 그 보존된 성경이 계속 보존돼서 우리의 손에 들려진
영어로 말하는 세상을 위해서 둘러진 것이 바로 이 킹제임스 성경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는 없음 하는 구절들이 없어요. 여러분이 개역 성경에는 14구절인가 없어요. 14구절. 정확하게는 15구절이에요. NIV도 마찬가지예요. 킹제임스 성경에는 모든 구절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구절이 없으면 아까 그래요. 모든 단어의 말씀으로 산다고 했죠. 예수님께서. 그렇죠? 그리고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말들 할 때 my words 하나님의 그 단어의 말씀들을 이야기해요. 히브리에서는 그 철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철자들까지도 없어지지 않는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것을 온전한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갖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도 사람은 그럽니다. 에이, 내가 그냥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데 지장 없어. 괜찮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훼손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괜찮다고 했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그러고 내 말은 없어지지 않으리라고 약속하셨고 보존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어떻게 그 말씀 없이도 살아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맞습니까? 왜냐하면 그 한 단어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 한 단어가 우리를 옳고 그름을 구분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심지어는 생과 사를 구분하게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좀 고쳐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물론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 깨닫지 못하는 부분은 나중에 하고 넘길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말씀을 취하고 원하지 않는 것은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단들의 시스템이 그래요. 이단들은 뭡니까? 자기들의 교리에 맞추기 위해서 성경을 이리저리 막 갖고 와가지고 곡해하거나 갖고 와가지고 그 시스템을 만들어가 사람들에게 주입을 계속 강요해서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요? 내가 깨닫든 못 깨닫든 또 나에게 다가왔든 다가오지 않았든 모든 말씀은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어떤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담겨있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어 한자 한자라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단어 한자 한자라도 사실 소중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우리는 고쳐야 합니다. 내게 다가오는 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내게 다가오지 않아도 내 마음에 깨닫어지지 않아도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은 이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성경이 얼마나 중요하냐. 바로 침례 성도는 이 성경을 절대적인 그리고 유일무이한 최종 권위로 삼았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성경은 무엇보다도 모든 우리의 문제, 우리가 당면하는 모든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절대적인 권위가 되어야 됩니다. 전적인 권위가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가 정말 옳은지 아닌지, 그렇죠? 또 중요한지 아닌지,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 해답을 찾아야 됩니까? 그 해결책을 어디서 찾아야 되죠? 예,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죠? 권위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어떤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그 해답,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열쇠로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경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찾으면 아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계속 이슈가 되는 이런 동성애 문제, 심지어는 또 우리의 자유의 문제, 그 외에 또 낙태의 문제,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성경에 다 나와 있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성경으로 들어가야 돼요. 성경을 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엉뚱한 것들을 가지고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특히 교회들 가운데서 성경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동성애도 괜찮다고 이야기하고 낙태도 괜찮다고 그러고 간음을 해도 괜찮다고 그러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그것은 명백히 그죠? 하나님이 가정이 여기시고 큰 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 송사가 일어났을 때도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경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모든 이런 분쟁에 있어서 전적인 유일무이한 최종 권위입니다. 성경은 또 우리의 모든 믿음의 기준에 있어서도 전적인 권위입니다. 성경은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실행하는 데 있어서도 어떻게 실행해야 되니까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전적인 권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내진 어떤 우리가 이야기하는 법률이라는 제도 또는 법률, 전통, 철학, 어떤 심지어는 과학이라고 일컬어지는 그것들 모든 것 위에도 그렇죠? 위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법이다라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나라에서도 법들이 있죠. 조례들이 있고 그렇죠? 또 조례들을 위해 또 여러 가지 법률 조항들이 있고 그다음에 법률 위에 또 법 위에 뭐가 있습니까? 특별법이 있고 또 특별법 위에 뭐가 있어요? 헌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헌법이 제일 높은 법, 상위법 아닙니까?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존재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장 최종 상위법은 어디입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양심이나 상식이나 또 법률에 따라서 우리는 생활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법률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를 우리는 어디 가서 찾아야 됩니까? 성경을 통해서 찾아야 되는 것이죠. 성경을 왜 공부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줄게요. 자기가 경찰에 잡혀갔어요. 그래서 재판을 이제 받게 되었어요. 재판을 받게 됐는데 판사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내가 몰랐어요. 판사님, 제가 몰랐어요. 그래서 봐주세요. 그게 통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몰랐다는 것이 통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정상 참작은 되지만 그러나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아니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유죄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믿는 자들은 서게 될 것인데 심판석에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몰랐어요 하면 통용이 될까요? 아닙니다. 통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하는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갓난 아이로 금방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게 성경을 다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양심이나 상식을 통해서 그런 판단을 하겠죠. 그런데 구원받은 지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성경도 모르고 여전히 어린아이 수준에 오늘 성경 공부할 때 또 이야기 나왔지만 여전히 그런 초보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통용이 변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나중에 우리를 심판하실 때 뭐로 심판하시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도 보면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사도 바울이 토론할 때 뭘 가지고 이야기했냐면 성경 기록을 가지고 토론 논쟁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 새 안식일에 성경 기록들을 인용하여 그들과 토론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 기록들을 인용하며 그들과 토론하였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성경 기록대로 예수님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 성경 기록대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죽으셨죠. 그리고 성경 기록대로 산다시고 부활하셨죠. 맞습니까?
그리고 거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사실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면 그래서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서야 함을 설명하고 주장하며 또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왜?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고 또 그 기록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제시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예수님 하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라면 많은 사람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럽니다. 어떤 예수요? 유해주도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맞습니까? 이단들도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천주교 로마 가톨릭도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맞습니까? 어떤 예수님이요? 또 유니테리안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예수님요? 여호와의 증인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 뭡니까? 예수님은 피조된 하나님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피조되셨나요?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이 여호와의 증인을 만나면 너무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딱 자신들이 딱 시스템을 갖춰놔서 그 시스템에 의해서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면 설복당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딱 한마디만 들어도 알잖아요. 예수님은 피조된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그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딱 나오잖아요. 그들은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예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바로 성경의 가장 진수를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복음은. 그렇죠? 사실 성경 전체가 다 복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복음은 바로 성경의 그 핵심, 그 진수만을 이야기에 뽑아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사람들이 풍부해지고 달라져요. 온갖 지혜가 뭡니까? 이 온갖 모든 지혜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담겨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보화를 캐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에 근처 우리 어느 지역에 엄청난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 보물을 캐러 다 가서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그 보물을 캐내려고 난리가 날 거예요. 옛날에 그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도 어떻게 했어요? 금강을 캐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먼 길을 가가지고 그 금강에서 삶을 보내면서 탄광을 캐고, 그렇죠? 금을 채굴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당시에.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 죽기도 하고, 얼어 죽기도 하고, 무너져서 죽기도 하고, 서로 또 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서로 죽이기도 했어요. 그 정도로 금을 탐했단 말입니다. 성경에 뭐라 했어요? 모든 보화들이, 그렇죠? 모든 보물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캐야죠. 발굴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물이 여기 있는데, 특히 이 땅의 생명을 위한 보물이 아니라 영혼을 위한 보물이 성경 안에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멘?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보물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7절에서는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주의 율법은 뭐라고? 혼을 회심시킨다 라고 했어요. 또 이런 말합니다. 주의 정은, 이것도 말씀을 이야기하죠. 성경. 주의 정은은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라고 그랬어요. 주의 정언은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또 지혜롭게 해준다.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바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갖는 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만 더 제가 전에 우리 다른 한 성도를 데리고 내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성경이 얼마나 놀라요. 아까 모든 보물이 담겨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세상이 가르쳐 주지 않은 신기한
이런 놀라운 것들이 성경 안에 또 담겨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은 어떤 거냐면 사람을 구원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까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을 구원시킨다면, 그렇죠. 혼을 해심시킨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지혜롭게 한다라고 이야기했죠. 지혜롭게. 자, 시편 119편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전에 제가 수연이 됐고 이야기했는데, 자, 우리 수연이는 잘 들어요. 전에 한번 봤으니까. 시편 119편. 자, 보십시오. 자, 시편 119편 97절 보십시오. 얼마나 성경이 이 유익에 대해서 적은 것이 시편 119편에 있는데 그 중에 또 가장 또 대표적인 것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97편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97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오, 내가 주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그 법이 종일토록 나의 묵상이 되나이다. 왜 묵상하느냐? 이것은 영적인 보물을 캐는 방법입니다. 묵상이. 그래서 종일토록 나의 묵상이 되나이다. 그래서 98절 주의 명령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주께서 그것들을 통해 보세요. 나를 첫째 어떻게 나를 내 원수들보다 원수들보다 지혜롭게 전쟁에 승리하는 방법이 원수들보다 지혜로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라서 지기면 백전 불패 또는 백전백승이다. 그래서 나를 알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전쟁을 치러도 패하지 않고 이긴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싸우고 있는 군사들 아닙니까? 아멘? 그렇죠? 그러면 전략이 잘 세워져야 되는데 그 전술 전략을 승리할 수 있는 전술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지혜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 원수들보다 지롭게 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99절 주의 정언들이 나의 또 묵상이 되므로 보물을 캐라 이 말이에요.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내게 더 많은 누구보다도요? 스승보다 청출어람이라고 하잖아요. 청출어람이 뭡니까? 스승보다 더 잘 배워서 뛰어난 사람이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빛나게 되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렇죠?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교만하란 말이 아니에요. 스승보다 더 많은 명철이 뭡니까? 명철이란 말이 understanding 아닙니까? 이해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해력도 포함된 거예요. 그 명철은 이해력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악을 미워하고, 그렇죠? 선을 택할 줄 알고 하는 것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명철은 선과 악을 제대로 분별하고, 악을 미워하고, 그렇죠? 정의하고, 또 악을 따르지 않고, 또 하나님의 것들을 택할 줄 아는 능력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명철이 어디서 온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0절 보십시오. 또 내가 주의 훈계들을 지킴으로 뭐라 그랬어요? 누구보다도 노인들보다도 더 잘 깨닫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말씀 준수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지키게 될 때, 자,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세 종류의 사람들보다도 더 뛰어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첫째, 원수들.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스승들. 세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노인들. 제가 이제 공부할 때 미국에서 한 학생이 있었는데 저희 집사람 친구이기도 하고 나이 차이는 많이 나지만 미국에는 나이 개념이 별로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클래스메이트가 동료가 있었는데 어릴 때부터 집하고 교회하고 밖에 몰랐어요. 그리고 홈스쿨링을 했고 홈스쿨링을 통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냥 대학교로 왔었어요. 그런데 거의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그 학생이.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성경을 너무 잘 배워가지고 얼마나 글도 잘 쓰고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또 지혜로운지
얼마나 또 순수한지 성경만 가지고 큰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서 홈스쿨링을 잘 배운 애들이요, 잘 훈련받아서 이제는 자신이 믿음 안에서 딱 자리 잡은 애들이 일반 대학을 가잖아요. 세속적인 대학을 가더라도 어떤 경우가 있냐면 휩쓸리지가 않아요. 잘. 이런 세상의 물들에 휩쓸리지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딱 배워와서 딱 산학이 분별되고 무엇이 옳은지 아니까 딱 아니까 유혹이 오더라도 그것을 다 밀어내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거냐면 공부를 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배우니까 문장을 이해하는 실력도 뛰어나게 되고 또 심지어는 지혜가 번뜩해서 생각도 하지 못하는 그런 논문들이나 심지어는 학습 능력을 나타내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도 뛰어난 거예요. 그중에 구약에서 말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우리가 잘 아는 사람. 구약에 그런 인물이 있었죠. 세상의 학문에서도 뛰어난 인물들이 있어요. 두 명이 대표적으로 나와요. 세상의 학문보다도 더 뛰어났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집트에서 배웠던 모세. 그렇죠? 그리고 이집트에서 배웠던 모세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을, 그렇죠? 하나님을 이 세상의 이집트의 보화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다고 그러잖아요. 그는 이집트의 학문에 능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대표적인 또 다른 인물이 있죠. 포로 시대에 다니엘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다니엘 학습법 그 책도 있죠. 그 다니엘 학습법 관련된 제가 이야기했던 그 부모와 또 자녀들이 알아야 될 25가지 방법인가 하는 책 사다 놨습니다. 그 사다 놨으니까 그때 보시고자 했던 분은 가지고 가십시오. 그게 그 다니엘 학습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서 김동완 저자가 했던 그 다니엘 학습법. 그 다니엘이 그 갈대아 술사보다도 훨씬 뛰어났잖아요. 심지어 10배나 뛰어났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어디로 온 것입니까? 성경에서 온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알게 되면 성경은 이런 놀라운 권능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혼을 개심시키고, 그렇죠? 회심시키고, 또 사람들에게 이 세상이 가질 수 있는 아까 원수들보다도 또 스승들보다도 노인보다도 더 잘 깨닫는 지혜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이 성경은 어떤 능력이냐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사람이 변화돼요. 사람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날마다 그 사람 새로워져요. 모세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쭉 계속 보고 있죠. 오늘 마지막일 것 같은데 출애굽기 이제 40장 마지막을 보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해 봤을 때 40일 주야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내려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얼굴에 빛이 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빛이 나니까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잖아요. 바로 하나님과 늘 만난 사람에게는 다른 것이 있어요. 뛰어난 어떤 다른 영적인 것들이 느껴진단 말입니다. 저도 밖에 나가면 그런 말을 써요. 딱 사람들이 뭔가 다른 것 같다. 그러면서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제가 말도 한 적이 없는데 목사님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많아요. 딱 그게 느껴진다요. 우리는 못 느끼는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느껴진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다르게 느껴지고 다르게 보여주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것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동행하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대단한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권능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의 권능은 앞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천국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우리의 믿음과 실행을 위한 유일권위이자 유일무이한 권위이자 최종 권위입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동행하십시오.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최종 권위, 유일무이한 권위로 삼으십시오.
그게 침례 성도의 특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질 수 있게 된 것도 바로 믿음을 지켜왔던 이 침례 성도들 덕분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손에서 놓지 마시고 성경을 공부하시고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이 성경 말씀에 따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다운 침례 성도가 돼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